네, 오늘 이제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 살폈던 그 5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도시마다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셔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하셨느냐, 이제 하나님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제 6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한 7달이 되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면 좋겠냐?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3절은 한마디로 하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속건제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제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하나가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그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이제 레위기 5장을 보면 거기에는 보상, 배상이 따라야 됩니다. 배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배상을 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배상물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건제의 내용은 지금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을 때 그때 아마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 사람들에게 악한 그 종기, 그 독종들이 그 몸에 생기게 해서 죽게 됐고, 그리고 그 독한 종기, 그 종양은 누가 퍼뜨렸는가 하면 쥐들이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속건제로 무엇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들의 몸에 났던 그 독종, 그 독종 모양을 만든 독종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금으로 만든 금독종 5개를 속건제로 드리고, 또 하나는 금으로 쥐를 5개 만들어라. 그래서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하나님께 이제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제 복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제 블레셋 제사장들이 어떤 사건을 기억을 시키느냐? 과거 출애굽 당시에 그때 애굽 사람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그때 결국은 엄청난 재앙은 재앙대로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재앙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궤는 보내주게 되니까
재앙을 덜 받고 보내주는 게 그게 현명하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이제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궤 그리고 속건제를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내는가, 운송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제 7절 말씀에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새수레를 하나 만들어라. 새수레. 이제 새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와 그리고 또 이제 속건제 이거를 싣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새수레를 누가 몰도록 하느냐. 이제 7절 후반부를 보시면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두 암소, 전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이 수레를 끌게 하자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제안이죠. 이제 소 두 마리, 암소 두 마리, 그런데 그들은 아마 새끼를 얼마 전에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에서 젖이 나는 암소 두 마리로 하여금 이 새수레를 끌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수레에다가 이제 9절 말씀 여호와의 궤와 그리고 속건제로 드릴 그 금으로 만든 물건을 담은 상자, 그 상자를 궤 옆에 두어서 이제 싣고 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9절 말씀에 그 수레를 보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도시인 베세메스까지 아무 탈 없이 그냥 잘 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에글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에서 이제 베세메스까지는 대략 거리가 10km를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리로 한다면 한 30리길 되는 그런 거리, 30리길을 사람들은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궤와 속건제를 실은 이 새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젖나는 암소들이면 이제 이 수레를 끌다가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새끼들 때문에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리고 이제 젖나는 암소들이 이 수레를 끌고 똑바로 베세메스로 가면, 그러면 이제 9절 마지막에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누가 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암소가 수레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우연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알도록 이제 하나님의 궤를 젖나는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가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1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젖나는 소 둘을 끌고 그리고 수레를 메우게 하고 송아지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수레 11절 여호와의 궤와 금지 그리고 그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젖나는 이 암소가 끄는 수레가 똑바로 정말 자연적인 그런 어떤 정서나 이것들을 거스리고 똑바로 정말 그 베세메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갈 것인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왜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궤를 보내게 되느냐?
이 베세메스는 이제 에그론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국경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고, 또 이 베세메스는 이제 여호수아서와 역대상을 보면 이 베세메스는 누가 거주하는 도시인가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도시에 있고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이제 암소가 끄는 수레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합니다. 그리고 대로로 가고 갈 때 웁니다. 이제 송아지를 떼어 놓았으니까 갈 때 울지만 이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블레셋 방백들이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 암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베세메스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제 그 국경을 지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 다음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수레가 멈추었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의 나무를 패어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패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던 이 암소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레위인은, 그 베세메스에 살았던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는데,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다른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블레셋 5방백은 이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죠?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적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걸 봤지만 그들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보통 이제 사무엘상 6장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던 걸 쭉 찾아보면 주로 어디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느냐? 베세메스로 갔던 두 암소,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나?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암소처럼 하나님 섬겨야 된다. 여기 봐라, 애를 떼도 다 그거 울지만, 그 울지만 아픈 가슴 가지고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쫙 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임무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물이지만 이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암소처럼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참 귀한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상 6장, 이 6장의 주인공이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두 암소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죠. 저는 이제 그 외국에 있는 동안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그냥 이렇게, 물론 공부도 하지만
한번 이 장면들을 이렇게 상상하는 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 그런 이제 훈련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블레셋의 제사장들, 복술자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괴가 그 암소 2마리,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이제 이스라엘로 쫙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괴가 그 두 암소, 정말 엄청난 호위병사가 운지판 가운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거 보시면 마음에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이렇게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뭉클하시지 않는가요? 마음이 좀 뭉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5장과 6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다음에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소위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서 소위 특별한 군사훈련 아니면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5장과 6장에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괴를 되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열정도, 계획도, 그리고 능력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베세메스에 왔을 때, 하나님의 괴가 왔을 때, 그때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은 레위인 제사장들이었는데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보다가,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그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새롭게 했다거나 또 회개했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괴를 향한 어떤 열정, 뜨거움, 계획, 능력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암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에 실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조금 한 번씩은 좀 물러서서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가 가는 그 블레셋 도시마다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결국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이 블레셋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목적입니까? 최종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괴를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셨던 목적이 뭐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홀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소 2마리,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내자, 이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했습니까? 누가 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의 제사장과 그리고 또 복술자들, 오늘날로 하면 뭐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입니다. 그 무당들이 제안했는 것, 그 무당들이 제안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기꺼이 받으셔요.
이것 자체가 굴욕이지 않나요? 무당들, 그리고 우상의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 알게 될 거다. 그 제안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복술자들이 제안했던 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자기를 맞추셨어요. 왜 그러시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베세메스로 두 암소가 끄는 술에 실려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임재하심을 뜻하는 그 하나님의 개가 쓸쓸히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출하려고 되찾으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환영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초라하게 그 암소가 끄는 술에 실려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구절은 뭔가 하면, 우리 자막이 이제 나올 텐데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패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셨다, 대구 한국교회를 버리셨다, 우리 교회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야, 엄마가 어떻게 젖먹는 자식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는 젖먹는 자식 태에서 난 아들 잊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암소 두 마리에 끌려서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괴가 오시는 모습 볼 때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8절도 유명한 구절인데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참 그 범죄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유명한 하나님의 소위 고백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만약에 저라면 이 목사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목사 너를 버리겠느냐. 만약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너를 놓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불탔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도시들처럼 너희들을 놓겠느냐, 포기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마음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놓아버리고 싶고 너희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가 이런 마음 먹었다가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희를 향한 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정말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고 바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굴복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지금도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런데 4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언제 회복이 일어나나, 언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나.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천하 각지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제는 위로해라. 그러면서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오? 위로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는 사람에게 외치게 해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4절 말씀 뭐죠? 길 닦는 일입니다. 길 닦는 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길을 닦게 하십니다. 골짜기 낮아진 곳은 도두어지고 높아진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합니다. 이제 길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로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길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6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그 바벨론 제국도, 그리고 그 머리가 되는 왕과 귀족들도 그들은 누구냐? 들의 꽃과 같다. 7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든든히 서 있는 것은 인간의 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들의 꽃에 해당하는
있는 이 어떤 인간 세계의 지도자들이 영원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됩니다. 그런 다음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은 이제 전령을 보내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러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Behold,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Behold your God. 바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10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바로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어 그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소식,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장차 강한 자로 너희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상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그런 다음 이제 12절부터 이제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돌아오셨다. 그런 다음 마지막 31절을 보십시오. 40장 31절을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자기 백성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들이 연약하고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뜨거움도 없을 때 그들을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환영하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자기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돌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은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일관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연약한 자기 백성, 범죄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싸우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돌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돌아오고 이 대구 땅과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장 캄캄한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부음바 되어져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의 주님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험한 세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